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61번째 예배인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1번째 원님교회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러번 페스티벌 잘 마치고 또 오늘 새로운 아침에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만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님 시흥교회가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월 마지막 주는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님 시흥교회는 베트남, 캄보디아 예배, 또 어디 갔죠? 힌디 예배, 아랍 예배, 추가적으로 아랍 예배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 한 분이랑 두 명의 아랍인들이 모여 있대요. 근데 서포트하는 온누리교회 팀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도신경 강해 대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제자들이 몰랐는데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뭘 기다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면 도대체 뭐가 오신다는 건가? 이렇게 막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성령님을. 그렇죠? 제가 지금 눈이 좀 많이 부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매일같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건 목요일은 조금 강의 중심이니까 조금 더 길고요. 한 15시간 이상 준비하고 주일은 적어도 미니멈 10시간 이상을 제가 앉아서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을 저를 건드리는 사람들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토요일에 약속 안 잡습니다. 저는 무조건. 근데 이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러번 페스티벌 끝나고 새벽 3시 한 반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피곤했어요. 피곤 막 쌓였어요. 그래서 그냥 툭 쓰러졌습니다. 눈도 이렇게 다시 부었는데 쓰러졌는데 아침에 저는 분명히 교회를 갔다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왔다. 자야지. 그래 알람을 껐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밑에 차 와 있습니다. 하는 순간 15분 만에 으악 하고 제가 큰 방송사고를 한번 낼 뻔했어요. 막 그냥 등골이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 저희 어머님이 되게 이제 안쓰러워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잠 좀 자야 돼요. 항상 이렇게 시간이 없으면 항상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가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베드로 형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야 네가 내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구나. 정말 너는 내 수제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복되도다. 말한 건 네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너로 얘기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 속에 있는 성령께서 대신 얘기하게 하셨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조금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다뇨. 그래서 예수님을 도리어 꾸짖습니다.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의 몸속에서 좀 전에는 성령의 소리가 나왔다가 그리고 바로 사탄의 소리가 나오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상시에 말할 때
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앞에 설 것이다. 임금들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말하게 하실 것이다.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평상시 얘기하실 때 이건 성령님의 소리구나. 이건 내 소리네. 이건 사탄의 소리네. 구분하시면서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때로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때로는 내가 말하지만 내 안에 사탄이 유혹으로 인해서 내가 악한 소리를 하고 때로는 내 소리, 내 정욕적인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구분을 잘 못해서 뿐이지. 또 하나 더 팩트를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성령의 소리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make sure를 하세요? 오늘 세례식을 베풉니다. 세례는 갈라디아서 3장 26, 27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흰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마치 세례는 이런 겁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남녀가 동거를 해요. 부부에 서로 하니 이렇게 불러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안 했어요. 둘은 부부인 거 인정하는데 남들은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 있고 함께 공동체가 인정하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이 물 세례를 받으면 흔히들 말하는 성령 세례와 함께 온다는 건가? 그 물 세례가 먼저인가? 성령 세례가 먼저인가?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선교적으로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말씀이 expand 되는 거잖아요. 확장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냐면 ethnocentrism, 그러니까 민족적 자민족 우월주의가 있어서 아니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쓰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쓰셨냐? 스데반을 죽이셨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을 죽이셨는데 죽이니까,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사울이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져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가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이란 집사가 하나 죽고 또 다른 집사가 하나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집사 이름이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어디를 복음을 들고 가냐면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싫어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셔갖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법사,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사람들이 그 빌립에게 물 세례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자기도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분명히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와서 보니까 그들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무도 그때까지 성령이 임한 사건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징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뭐 어떤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그 순복음 계열의 교회들은 반드시 그런 어떤 징표가 있어야지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그들의 입이 터지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걸 누가 봤냐? 마술사 시몬이 딱 본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그 능력을 좀 받게 해달라. 얼마나 좋아요. 그 능력을 받으면 딱 손만 딱 얹으면 막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은과 함께 망하리라.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궁금하게 생각이 들죠. 분명히 시몬은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이런 악독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오늘 두 분은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세례를 많이 받은, 우리 교회는 우리 작으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만 큰 교회 가면 상당수가 세례를 받았을 텐데 그 중에는 이렇게 성령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등장을 해요. 백부장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구시면은 구시 항상 헷갈립니다. 구시면은 반대로 3시 오후 3시에 그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현몽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얘기하고 그가 궁금해하는 것, 뭔가 갈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에, 그 사람이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욥바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 베드로도 뭐 하고 있었느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6시니까 12시 정오에 막 뜨거운 태양빛에 왜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뜨거운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늘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환상이 임해요. 부정한 동물들 있죠. 예? 제가 좋아하는 낙지, 장어 막 이런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먹어라. 나는 부정한 거 하나도 못 먹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하다는 동물은 양, 소, 염소 이거잖아요. 안 먹습니다. 먹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3번이 반복돼요. 장어. 저 같으면 이제 먹을 텐데. 아담이 원래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코리안이었으면 뱀을 잡아 먹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렸을 것이다. 뱀탕 끓여 먹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 있을 때 같이 올라가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무릎을 꿇으니까 아니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얘기하고 이런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이 법으로 금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사도행전에 지나가는 사건 같지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갔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를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하는 순간 갑자기 이쪽 저쪽에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설교를 듣다가 이쪽에서 막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내 어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으리오라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순서가 아까랑 다르네요. 아까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여전히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령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겁니까? 아니 내가 성령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또 다른
얘기가 그 샌드위치처럼 8장 앞부분과 10장의 중간에 8장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빌립 집사가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남쪽으로 가라. 그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그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누가 마차를 타고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이 하시는 소리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준에 우연이 아닌 사건이 내 앞에 눈앞에 펼쳐진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연자매, 우리 권사님 옆에 계신 분이 주연자매라는 분인데 같은 강씨. 이 얘기를 제가 잠깐 한 번만 더 할게요. 남동생 우리 온임교회에서는 나눠도 되죠. 이제 남동생이 오래전에 누나랑 헤어졌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렸을 때 이민을 왔는데 좀 되게 잘 살던 집에서 왔는데 뭐가 잘 안 돼서 한국에서 그래서 그 누나는 누나대로 혼자 생활을 해야 되고 남동생을 케어를 못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오랜 시간.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은 남동생이 이제 뭐 커밍아웃을 했다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죠. 누나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연락을 안 받아요. 그리고 8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많이 기도했고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언젠간 열리겠지. 언젠간 열리겠지. 그러고 있는데 우리 주연자매가 한동안 그래갖고 하나님께 속상했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랬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뭐해? 그래갖고 UPS 예배, 목요 예배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데 그날따라 또 마스크를 안 썼다네. 그때는 한참 그 코로나가 이렇게 막 번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옆에 누가 마스크를 낀 전혀 모르게 생긴 사람이 툭 치더라는 거예요. 툭툭. 그게 남동생이었습니다. 8년 만에 우연치 않게 길에서. 그리고 남동생이 오랜 시간 여기 그 illegal status로 있었는데 이제 그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 가서 저는 꼭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누나를 어저께도 만나고 오늘도 좀 이따 만나기를 원해서 또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연 같으세요? 절대 우연이 여러분 수많은 길에서 같은 횡단보도 옆에서 스쳐 지나가면 싹 지나갈 수 있는 확률이 뭐 1000만 분의 1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빌립 집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빌립아, 네가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맨날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광야로 가야 되는 부담감.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차 하나가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디오피아 네시예요. 네시. 거세당한 사람입니다. 왕후 옆에서 도와주던 국고 맡은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위치인데 중국에도 옛날에 네시들은 높은 위치였잖아요. 네시를 잘 좀 영어로 좀 그 내가 미리 읽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했어요? 예. 네시. 예. 네시가 마차에 딱 있는데 무엇을 읽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서를 읽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딱 얘기해요. 그래서 마차에 올라오십시오. 마차에서 같이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러다 가다가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갑자기 빌립 집사가 빌립 집사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시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저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세례를 안 받으리요? 와,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내시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갑자기 방언을 하더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본인의 의지에서 본인의 입술로 세례를 받지 않으리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시에게는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임하신 거예요. 임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분명히 지금 여러분 대부분 장로파와 장로교파와 순복음파와를 나눠져서 여러분 되게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시예요. 내시가 뭐냐면 그냥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사야서의 내시는 그냥 너는 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림받을 사람인데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짐 심발람 목사님의 교회 있죠? 거기 내가 읽은 책이 있는데 거기 그 트랜스젠더가 하러 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피하죠. 지금 뭐 한국의 그 이태원에서 지금 뭐 난리 쳤죠. 한 150명이 죽고 뭐 이런 사건들에 인해서 또 교회랑 또 세상과 충돌할 거는 같아요. 분명히. 근데 짐 심발람 목사님 책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피했는데 저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 주신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영혼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분이 끝까지 내시잖아요, 내시. 근데 그분이 전부 다시 남자 복장을 하고 비록 그렇게 신체적인 그런 변화 있었지만 하고 그렇게 됐다고 책은 나옵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왜 이방인에다가 내시 한 명이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중간에 기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이 많은 분들이 성경의 난제, 물 세례가 먼저냐, 뭐 성령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이 계신 증거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소개하시면서 세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세상을 리뷰, 컨빅트 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랬습니다. 다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sin and righteousness and judgment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죄가 뭔가요?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건 불순종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 많이 하는 것. 그렇죠? 나쁜 짓 많이 하는 게 죄예요. 가출한 청소년이 죄가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죄가 아니고 원래 진짜 죄는 근데 뭐냐면 가출한 자체가 죄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죄예요.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가 우리한테 대물림 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죄의 책임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에녹이가 너무 귀엽고 저렇게 아름다운 아이지만 안타깝게 죄의 책임을 지면 에녹이는 죽어야 돼. 에녹아 미안해. 나중에 목사님이 또 2부 순서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나 죽어야 돼. 에녹이는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어제부터 떨어뜨리는 영이 임해갖고 놀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responsibility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죄로 전적으로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sinful nature. 죄에 대한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responsibility for sin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책, guilt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말은 쉽죠? 죄성과 죄책. 그 죄책은 주님 앞에 가서 한 번의 방법으로 우리가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스스로는 에노기가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노기를 불러서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고 여길게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됐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고는 누구도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됐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그 다음부터 뭘 해도 되느냐? 아무것도 다 해도 되느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구원파처럼 그냥 막 놀고 몸을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이 세상에 사탄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져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sanctify, sanctification, 성화를 해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좀 어려운 말,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이 좀 어려운 말인데 칭의는 한 번, 단 한 번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몸을 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져요. 에노기가 밖에 나가서 조금 나갔다 오면 손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손부터 씻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셔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칭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면 그들의 그 모습에 성화된 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유빈자매가 맨날 막 떨어뜨리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성화된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거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맞대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먼저 섬기던 교회 장로님, 죄송한데 이분은 계속 얘기해서 성경 봉독하러 나오셨는데 안경을 끼고 돋보기 같은 걸 끼고 잘 안 보이나 봐 이랬더니 자 성경 읽겠습니다. 예미리야 3장 그래서 그날 예레미야를 처음 핀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뭐를 생각했겠어요? 좀 구원 못 받았어. 성령이 없어. 그 제 판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내가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판단하는 것을. 그렇죠? 그런데 이거죠. 만약에 어쩌다가 성경을 안 볼 수도 있고 어쩌다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의도적으로 예배 시간에 떨어뜨려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어지죠. 근데 요한 사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나니. 근데 이게 헬라어의 용법 중에 현재 용법을 썼거든요. present tense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헬라어의 present tense를 쓰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짓지 않나니에 adverb를 넣어야 돼. 뭐라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유빈자매가 휴대폰을 툭 떨어뜨렸어요. 이게 의지예요? 아니면은 고의예요? 아니면 실수예요? 실수죠.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마다 딱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데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가 아니라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를 지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느냐? 아파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한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안에서 아파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수련회 때 말틴이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울었어요. 우리 같이 울었어. 어제 우리 스테파니가
간증을 하는데 막 저도 또 울었어요. 오늘 재영 형제 찬양을 하는데 또 울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지선자매가 그 특송을 했었죠. 근데 제가 또 막 울었어요. 도대체 이 울음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우는데 왜 내가 왜 울어요? 성령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통하시는 게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와 계시면 우리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게이밍 할 때 주로 쓰죠. 교회에서 수련회 갔을 때 코이노니아의 타임 이래갖고 게임하는 타임이 아니고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전부 어루만지시면서 그분의 언어로 리프레이즈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퍼스널 타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딴 생각이 지금 잡생각이 아니고 뭔가 나한테 어플라이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 그 모먼트가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니까요. 아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는 뭘까?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흉악범 아이들을 막 이렇게 한국에 조두순인가 누구 있어요? 그 막 아이를 여자 아이를 막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사람 못 오게 막 막아달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흉악범이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막 매스컴에 사진을 찍고 이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나오라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석방해 주겠다. 그래서 뭐 믿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 했는데 석방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관은 난리가 나겠죠. 오늘날 있었으면 큰일 나죠. 막 테러 당할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왕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게 옳아. 이게 의예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자.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의로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게 의로운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삶이 펼쳐졌어. 그게 의롭다, 선하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다. God is good. 그게 언제 했다고요?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God is good. 근데 실제 아닌 게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쥐 좋아요? 쥐를 창조하시고 God is good. It looks good.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신다니까요.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죠. 우리 스테파니가 잘 나눠줬는데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자야 돼요. 그렇죠? 와우 이렇게 해야 돼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합쳐볼게요. 죄, 의, 심판을 합쳐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김받는 죄인으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의롭게 여김받은 죄인으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죠. 성령 세례란 말과 함께 또 헷갈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거든요.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 세례는 알겠어요. 뭐 세례를 받으면 뭐가 확 임해갖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잘 보십시오. 성령이 많이 드레인된 상태가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상태랑 상당히 비슷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성령이 드레인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맨날 교회 와서 방해를 하고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의도적으로 계속하는 사람이고, 이 성령이 드레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손에 힘이 없어서 한번 떨어뜨렸는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헷갈립니다. 오늘날 지선자매가 바이올린 연주를 할 때 보니까 너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와우, her level of the Holy Spirit is 90%. 와우, 이랬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어머니랑 막 싸우고 와서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이게 안 맞고 막, 그래서 오늘은 65% 성령이, 이러다가 오늘 보니까는 뭐 교회도 며칠 안 나왔어요. 오늘은 30% 이렇게 우리가 메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30% 충만, 70% 충만, 90% 충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 성령 안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왕자의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성령이 세례를 받는 순간 그 왕자에서 내가 내려왔어요. 주님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앉혔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나를 막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예수님과 의자를 같이 좀 앉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자꾸 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그래서 예수님을 땅으로 떨어뜨렸어. 그리고 거기 계세요, 주님. 제가 가끔 또 말벗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앉아서 내 여전히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성령 안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의자를 걸터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의자에 앉든지 예수님의 의자에 앉든지, 예수님의 의자에 앉으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 충만.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preoccupied 돼갖고 독점하셔서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세례를 받으셨으면 우리가 의자 밑에 내려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 제가 슬라이드가 없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약간 교리적인 얘기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가능하면 쉽게, 저는 가장 무능한 목사님이 어려운 설교를 더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에서 21절. 우리 한번 제가 읽을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뭐뭐 하며 나오지만 끝에만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나타나는 현상은 세 가지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웃죠. 근데 정말 기쁨은 어떻게 돼요? 울죠. 재영 형제가 나와서 슬퍼서 찬양하면서 울었을까요? 기뻐서 운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기쁨은 이게 참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이 사도들이 매를 맞았어요. 근데 나오면서 주의 이름으로 능욕받은 것을 기뻐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힘들어도 기뻐해요. 어려워도 기뻐요. 찬양해요. 주님을 막 높여요. 주님 높이는 게 막 습관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감사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에다가 알파벳 5에다가 God, 갓을 더하면 뭐예요? 오갓. 알파벳 O에다가 갓을 더하면 뭐예요? 굿이죠. 그걸 오갓으로 보는 사람과
굿으로 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오갓으로 보는 사람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갓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오갓이잖아요. 그래서 오 마이 갓 맨날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 옷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라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굿, 선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매 순간 어떤 것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솔직한 표현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들은 슬플 때 슬프다고 얘기하고 기쁠 때 기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화병 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거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슬플 때 슬프다고 기쁠 때 기쁘고 화날 때 화나고 두려울 때 두렵다고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슬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런 인본주의 목사들은 화나라고 하나님 화났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라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두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어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하다면 기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피차 복종에 아까 얘기했죠. 성령 충만은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교통하시는 게 있어서 갑자기 유빈자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거죠. 뚱 치는 우리 지선자매 소리도 와 아름답다.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는데 부담 가실까 봐 갑자기 제가 거의 한 15년 만에 예전에 섬기던 뉴저지에 섬기던 교회 어떤 자매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라 그러시는 분인데 만나자고. 그래서 왜 또 바쁜데 왜 만나자 그러냐. 그래서 15년 만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끝났어요. 그러다가 러브홈 페스티벌에 오라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가는데 친구를 한번 보낼 수 있으면 보내겠다. 그분이 이제 우리 강 권사님 부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에 성령 안에서 이 교통하심이 그래도 푸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분명히 이게 말씀하시는 게 누구에게든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이 교통하시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인데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의자에 내가 올라가 있지 않고 다시 주님 올라오십시오 그러고 내가 의자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 성령의 레벨을 조금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주님 앞에 복종하고, 개는 복종하면 배를 깔잖아요. 사람 복종하면 손을 듭니다. 완전히. 우리 스테파니가 얘기했죠. 스트레이트 이렇게 팔을 좀 굽히고 있을 때 제가 수련회 가서 팔을 딱 올렸어요. 왜?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관절을 꺾습니다. 왜? 관절을 올리는 순간 I surrender all of my things to you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surrender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만져주시고 독점하시는 거죠. 독점. 성령님이 우리를 독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세례 임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독점해 오셔야 되는데 내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내 본성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의자에 올라와서 예수님 밀어내고 떨어뜨렸다면 다시 내려오십시오. 다시 내려오시고 그분을 내 의자에 다시 왕자에 앉히시고 그분에게 독점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관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반주 좀 부탁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하려고 그러지만 잘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을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찬양을 막 하고 감사하지 않는 원망하는 상황에서 원망이 안 나오고, 그리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막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아, 지금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매 순간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서버링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혹시라도 내 자아가 강해서, sin이라는 말이 self interest nature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죄에서 주님을 다시 왕자에 모시고 내가 충만한 삶으로, 주님이 독점하신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헷갈리고 그러시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가? 아니면 저 사람이 성령 뭐 있는가? 이런 헷갈리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검증할 수 있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왕자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왕자에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저 밑에 골방으로 내려보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나의 왕자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성령의 충만하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 되시며 능력 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입니다. 나의 왕자의 주님이 올라와 계시며 나의 왕자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오른팔에 능력의 산성의 팔이 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독점해 주옵소서. 나를 강권적으로 독점해.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운행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말씀하신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얘기하신지 어떻게 알아요? 이 생각이 성령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이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독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모습이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내 삶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나의 왕자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 번만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 주님께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교통하시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셔서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만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이 필요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만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 확실한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언제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 계시다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남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기에 비록 상황이 안 돼도 기쁘고 원망할 상황이 돼도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